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 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자에게 주의 이름께 나를
나의 하나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의 주와 함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던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의 몸에 주입된 2차 항암 약물이 암세포들의 뿌리까지 치유하도록 투여되는 면역 주사가 호중구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우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하며 성공적으로 싸워 이기도록 몸속의 모든 독소가 소변과 땀으로 깨끗이 배출되고 청력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의료진을 붙으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집사님, 권사님 지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시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정관 개정을 위한 지난 재직회 잘 통과됐고요. 이제 공동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교 후에 이제 공동의회 개회를 하게 되면 이제 투표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우리 지난주 하신 것처럼 성함 쓰시고 찬성 반대하시고 서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예, 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좀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표 자격은 18세 이상 등록이 된 세례 교인입니다. 18세 이상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만이 아니고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핵심 내용 보셨고요. 예. 그 다음요. 예. 피테 장로님, 피테 권사님 교육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열심히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리모트 미팅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간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워킹데이는 6월에 이 호프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 해서 이거 한번 보러 가자. 월드타워 롯데 시네마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네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관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고요. 6월께 7월로 왔다 생각하시고 전반기 마지막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2시 10분 영화를 각자 예매해 주셔야 됩니다. 통신사 등 할인되는 게 각자 있으시기 때문에 각자 예매하시고 모임 한 11시 정도 모여서 식사 같이 나누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관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영화인데 아무튼 좋은 곳에서 같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 언제부턴가 저는 좀 공식을 좀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을 공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좀 종합적으로 제가
그 이해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배우는 만큼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구할 수 있고요. 구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요 그대로 놔둬보세요. 예, 놔둬보세요. 예. 성경을 알아야 알고요.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배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이상하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 공부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어코 참석을 안 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시자고. 근데 아마 좀 배움이 짧다 생각하셨나? 드러날까봐 두려우셨나? 뭐 각계각층의 분이 모여 계시니까 끝끝내 안 하는데 결국은 말씀을 어긋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을 어긋나요. 그리고 고집을 피워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결국 본인들은 평생 열심히 믿었다고 하지만 저 멀리 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을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물론 뭐 경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재미있거든요. 참 재미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야 이런 거구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은 평생 재미있게 가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바른 믿음에서 구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요. 아무 말이나 한다고 닿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무 말이나 하면 닿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전으로 가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다니엘서 그림 언어로 보면 이제 내리셔도 돼요. 네. 다니엘서 그림 언어로 생각을 하면 빼시면 된다고. 화면 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니엘서 그림이잖아요. 명령을 해서 천사들이 가서 막 활동하고 온갖 일을 하는 모습이 아마 다니엘은 이게 소화가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유독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공식 안에 모든 믿음의 요소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뜻을 세워서 그 뜻, 다시 말하면 꿈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꿈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관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면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잘 따라와서 역량이 갖추어지면 그 뜻을 이루시는데 놀랍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꿈을 꾸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 중에 적합한 사람에게 꿈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뜻 세워라.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꿈이 더 크지 않아요? 뜻이 더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단계를 지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훨씬 크거든요. 하나님 꿈이 많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꿈도 있으시고요. 세계를 향한 꿈도 있으시고요. 교회를 향한 꿈도 있으시고요. 그 꿈에 맞춰가도 벅찬 인생 살 텐데 왜 하나님 없는 꿈을 꾸려고 할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꿈을 꾸려고 할까? 그게 무슨 뜻이 될까? 무슨 유익이 될까? 그래서 배우는 만큼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고 그때 아주 놀라워하셨습니다. 아는 분들은 놀라워하는 건데요. 베트남에서 이제 포로로 7년간 잡혀 계셨던 이제 소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골프를 좋아했나 봐요. 이분은 필드 나가서 골프 치는 게 소원이에요. 거기 갇혀 있으면서 늘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풀려나면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칠 거다. 그래서 7년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나갔대요. 골프장을. 그게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다음날 나갔는데 여러분 이거 잘 골프 모르는 분은 몰라요. 73타를 쳤다고 그러거든요. 예.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평소 골프 하는 분들도 73타 치려면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7년간 한 번도 골프채를 가지고 라운딩도 안 해본 분이 7년 만에 바로 나가서 73타를 쳤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고생하면서 왔으니까 말조심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너는 밀림에서 골프만 쳤냐? 밀림에서 골프만 쳤냐? 거기 무슨 골프장이 있다고 골프 쳤냐?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분이 정색하고 얘기하더래요. 나는 단 하루도 골프 안 친 적이 없다. 난 단 하루도 골프 안 친 적이 없다. 내가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내 가족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마음을 다잡고 그 꿈을 놓치지 않았더니 마침내 그것이 동력이 돼서 그 험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계획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이 하나님에게 있으셨고 헬라 문화권이에요. 좀 학식이 있는 사람, 신분이 되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 세계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직 제자들은 안 되잖아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이 꿈에 적합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는 귀한 사도가 되었고 어느덧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그 핍박은 꿈에서 주는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옥에 갇힌 것 말고는 전부 다 나 닮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감옥.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입에 달고 사는 건 뭡니까? 감사예요.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내가 뜻을 세우는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는 게 더 큽니까? 꿈은 내가 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자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 꿈에서 오는 기쁨,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꿈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바울의 마지막 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고린도에 돌아와서 좀 휴식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할 만한 거 다 했어요. 로컬 사역자는 아니잖아요. 교회 책임지고 담임 목회자로서 교우들을 돌보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는데 별로 뭐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데 내 마지막 꿈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땅끝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연하여서 이 꿈을 위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로마 교회와 교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 되고요. 헬라 지역 교회도 이 정도 서포트할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뭐 그런 힘도 없고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근데 로마는 다르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정성을 다해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바울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을 불러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가 우선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와는 다르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말미에 알게 되죠. 좀 사람 섭섭하죠. 섭섭하죠. 나를 들어 좀 멋지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감옥에서 이제 인생을 마치잖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냥 왔으면 엘리트 군인들을 내가 어떻게 만났을 거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나. 뭐 이해는 돼요. 섭섭은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해했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값진 인생을 살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름이 남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 올라가면 보시고 싶잖아요. 야,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됐습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왜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동일 선상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들 도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보셨습니까? 계시해 달라고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동일 선상에 자리 잡으면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작업을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 흥분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당연히 뭐 전체가 어렵고 또 좀 가난한 분들은 더 어렵죠.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모교회잖아요. 예, 모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 지세 때 빈번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 우리 역사가들은 유통에 좀 실패를 했다. 식량 유통에 좀 실패를 해서 제국 변방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식량 부족하고 힘들었는데 예루살렘도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곳곳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 주었는데 이 헌금을 제대로 들고 가서 전달해 줄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 필요했는데 뭐 바울밖에 없잖아요. 뭐 누구한테 이걸 맡기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일이 되려고 그런지 흥분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합니다. 성경을 아니까.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된다. 지금 자기는 땅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야 진짜 마지막 징표대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나한테 주어졌다.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나서 로마로 가게 될 건데 그때 교제를 하고 좀 신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근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 상황이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야, 이게 진짜 마지막에 날 쓰시는구나. 막 흥분은 되지만 고민도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위협적인 무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 유대인들 벼르고 있는데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땐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주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자신의 소망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인데 기도 요청을 하되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투사가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존심 없죠? 예. 믿음 생활할 때는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만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필요 없어요. 자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이 무너져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존심이 무너져야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 선교지에 있었고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의 최전선에 4년을 있었으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성묘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거, 좀 간식을 줘야 되는데요. 별거 안 줍니다. 예. 단가 1인당 들어가는 단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숫자가 많아지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액수가 달라지고요, 수량도 달라지고요. 와, 이게 교인 눈물겹게 헌신해 주시는데, 그래도 전혀 안 되고, 그건 전혀 안 되고. 어떻게 하든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분이 나이스하게 도와주면 참 좋은데 또 나이스하게 또 안 도와주세요. 이거 참 자존심, 소위 요새 말로 긁힐 일들이 많아요. 긁힐 일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소극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거의 지급불능 상태까지 갔어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부대 PX에서 사는데 얼마나 쌉니까? 담당자 교인이에요. 안수입사님이에요. 전화했어요. 목사님, 전후 좌우가 이런데 아무리 교회고 내가 안수입사지만 저 지불 안 하시면 물품 못 나갑니다. 지급불능 상태. 그때부터는 잠이 안 와요. 내가 이거 하나 못해서 한 영혼이 교회 못 오고 한 영혼이 예수 믿을 기회가 사라진다면 이건 내가 이게 목사가 맞나? 밤잠이 안 와요. 며칠 밤을 못 잤어요. 근데 마지막엔 그거예요. 이거 하나 내가 못해서 한 영혼을 놓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가? 거기까지 딱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거 받아오라고 나를 보내신 거지. 내가 필요해서 간 겁니까? 필요해서 간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뭐 끝까지 눈총 나 피해 다니는 거 피해 다닌다고 내가 안 쫓아갑니까? 반드시 쫓아가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자존심 쓸데없습니다.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이걸 맡기셨다. 이 귀한 영혼 구원하라고 맡기셨다.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급불능 다 넘어서고요. 안정적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거기가 저 땅 끝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 타고 앉아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앉아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럼 목까지 꺾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이 되고 영혼을 건지고 있는데, 자존심 쓸데없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는데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나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자부심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 그거 붙들고 가면 자존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하나도 아쉬울 것 없을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왜 그렇습니까? 꿈이 맞잖아요. 하나님과 꿈이 맞잖아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도 사람인지라
전체는 다 모릅니다.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꿈이 일치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꿈을 맞추어서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가십시오. 꿈을 잃지 마십시오. 꿈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버리고 자부심은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랑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약본 PPT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우시고요. 그 뜻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결과로 평생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성경적 세계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내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동일선상에 놓여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더 확실하십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부심을 채웠다. 그래서 바울은 정신건강 놓치지 않고 그 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그림 보시면 대략 아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늘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자부심 가득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동일 선상에 서서 늘 가슴 벅차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